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적군과 아군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건들 이유도 없어. 왜?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 세력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사단이 나를 건들지 않다가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단은 나를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방해를 해요. 예수 못 믿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방심하면 그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고 살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이 혹시 너희에게 공격이 들어오거든 이것으로 물리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배우지 않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기가 아주 쉬워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우리가 사단은 대적할 수 있고 쫓아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을 초신자라 그래. 새신자라고도 하고 초신자라고도 하는데 이 초신자가 신앙생활에 정착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왜 그러냐면 사단이 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사단의 대적을 받아가지고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전도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그런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십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칭이라 그랬어요. 칭이. 표준말로 뭐라 그러죠? 키라 그러잖아요. 키 하잖아요. 우리가 이 키질을 하면서 알곡은 안으로 모아들이고 껍질은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 키질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마치 키질하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고 건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의 중심은 기도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을 때라도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생활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인생에 승리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럼 기도 생활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격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이 충분히 넉넉하게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빗자루를 샀는데 그 빗자루를 사용하지 않고 처마 밑에 놔둬봐요. 비 맞고 바람 불고 햇볕 쬐이고 아무것도 안 한 빗자루 가만히 세워놔도 그 빗자루는 썩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뭐냐?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낫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오해를 먼저 제거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자기 형이 예수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형 믿지 않았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동생 야고보는 자기 형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형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느냐? 형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거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야고보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 책에 보면 야고보를 뭐라고 기록했냐?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예수를 늦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야고보 사도를 뭘로 봤다? 의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뭐 옳은 행동을 해서 의인이라기보다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존경할 만큼 그런 굳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를 의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야고보 사도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를 의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그 밑에 석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은 그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으면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도의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아합 시대 선지자는 말은 뭔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못돼먹은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다, 그 소리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야고보는 능력을 행사하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만큼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특별한 인물이었느냐? 야고보 사도 말이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에요.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하게 쓰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 왕비가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일을 가라, 일을. 왜 일을 가느냐? 어떻게든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 응? 당신 남편 아합 왕을 반대하니까 감히 이것이 우리 남편 왕을 반대해? 뭐 그런 그 억하심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 엘리야 자신이 들어.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 하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노담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숨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이렇게 내가 불안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 우리나 똑같다고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능력을 행사했느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는 4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특징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기도가 항상 우선순위였어요. 엘리야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불문하고 첫 번째 할 것이 뭐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성도들의 잘못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동분서주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머리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노력을 해. 그래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우리 말로 뭐라 그래요? 백을 찾아간다는 백.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도움도 해결 안 돼. 그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3번째예요. 첫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한다. 2번째, 그래도 안 되면 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3번째, 그것도 안 되면 뭐 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찾는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일이 크든 작든 제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당신이 그 복도를 걷다가 열쇠가 떨어져 버렸어요. 깜깜한 밤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 밑에 떨어졌으니까 손으로 몇 번만 하면 그냥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은 그 열쇠를 떨어뜨린 그 합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요. 응? 열쇠를 주려고 그 무릎을 숙일 때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쉬운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란 말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부엌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밥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의 신앙과 그의 인품이 얼마나 좋았으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만장일치로 이 로렌스 형제를 수도원 원장으로 세워가지고 수도원 원장까지 돼요. 근데 이 로렌스라는 이 수도사가
그 동료 수도사를 위해서 밥을 할 때, 계란 후라이 할 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후라이 하고 있어요. 후라이가 예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후라이를 먹는 수사들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음식을 만들면서 어떤 음식을 만들지 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 모든 일에 앞서 기도가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자,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냐? 막이 생기는 거예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담을 제거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렇게 해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다는 말에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 가서 보이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사방팔방을 다 봐도 비가 올 기미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더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는 아주 뭐랄까요? 기도는 기도인데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훨씬 더 능력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반 책을 읽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달라요. 일반 책을 읽는 것은 나의 머리로, 내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가 그 말씀을 읽는 때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그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도외시하고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냅다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걸러서 필요한 기도에는 응답하고 역사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요,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찾아갑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교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은 마치 조그만 배가 파도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냥 좌로 우로 그냥 파도에 따라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응? 의심하는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는 자기 마음이든지 아니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믿음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힘이 크다, 그 얘기예요. 오늘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하는 기도.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다가 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간절한 모습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이 말씀을 읽고 그 자신이 낙타무릎처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그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의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찾아가십시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기도의 응답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봐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은퇴하면 우리 재활교회 이야기를 한번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응답해 주시는 것이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개척 초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건축한 것을 함께 목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역사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 미역 파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저기 정읍시찰, 부안시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 미역 팔고 그랬어.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누군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건축원금을 좀 왕창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뭐죠? 그분을 초청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편지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니까요. 제가 편지해가지고 내가 그 편지가 얼마나 간절하면 한 3, 4주 걸렸을까요? 편지를. 왜? 이 편지가 그 사람이 읽을 때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그것이 응답이 돼가지고 그분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본당 요 현관문 있죠? 딱 열면 그 복도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정읍에서 기차 타고 오셨을 때 그분을 픽업해가지고 딱 처음에 이렇게 딱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왜? 기도해달라고. 그때 우리 교회 건물 골조가 올라갔을 때요. 내 마음속에 이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큰 사업가로 미국 청년들에게 그 롤 모델이 될 만큼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기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생하게 내가 거기다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형편을 이분이 이제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셨겠지,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대가 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내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 그런 음성은 처음 내가 들어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네 교회는 너네 교회 힘으로 지어라. 나는 지금 이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기대가 잔뜩 했잖아요. 이분이 과연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얼마 하실까? 그래도 최소한 몇 천만 원 하시겠지. 그런 내가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 힘으로 지어라. 와, 나의 그 기대에 하나님이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리네. 그래서 안 듣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안 듣는 것처럼. 뭐 잘못 들었겠지. 근데 이분이 기도를 또 말미하는데 딱 두 번째 똑같아요. 니네 교회
니네 교회 힘으로 지어라. 여러분, 생생하게 똑같은 음성이 2번 나의 귀 전에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외부에 누구 손을 빌리거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우리 교회 지금 지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영록 그분이 목사님이면서 그 기업가잖아요. 그분한테 내가 그 편지 쓸 때 내가 그 간절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딱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를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느낀 바가 있네요. 그 뭐냐? 기도는 100% 응답이 있어요. 아멘? 단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나의 바램과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은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 확신이 들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먼저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시편 126편 5절 6절 찾아갑시다. 시편 126편 5절 6절이에요. 교독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봐요. 어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끝까지 붙잡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게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에 관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냐? 그 기도 응답을 해줄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해 줘도 그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 없는 넉넉한 형편의 도움을 주면 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애가 타고 내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든데
친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주네요. 이게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그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그 순간을 하나님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제 경험인데 최소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이 6개월 이상 가요. 응?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거 하나에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힘이 탁 나가지고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잖아요. 응?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오늘 제 경험이요, 적금 원리예요. 여러분, 적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정기적으로 금액이 크든 적든지 정기적으로 은행에 돈 넣는 걸 적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작은 푼돈을 넣어가지고 만기가 되면 조금 큰 돈을 받잖아요.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마치 푼돈을 저금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 이것이 모이고 쌓아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처럼 그래서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비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적금을 넣다가 중간에 찾아버렸어. 해지했어. 그러면 손해요, 이익이요? 이자도, 약정한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손해보고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이왕 적금을 넣었으니까 조금 내가 어려워도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내가 이 적금을 만기 때까지 반드시 내가 넣어야 되겠다. 심지어 돈이 좀 부족하면 옆에 사람한테 꾸어서라도 내가 이 적금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넣으면 만기 때 넉넉하게 타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 힘이 있느냐?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느냐?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응?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정해놓고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예배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정기적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정기적인 기도네요. 왜? 시간을 정해놓고 오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매일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힘이 커요.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훨씬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그 힘이, 능력이 새벽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기회예요. 이 21일 동안 어떻게 기도해? 벌써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태도가 틀린 거예요. 이번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니엘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기회구나. 내가 어떤 문제를 현재 안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아멘? 그 기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는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의 용사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자신에게 기도의 롤 모델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승리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창됐으나 마지막이 희미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